아멘. 할렐루야. 유다 왕국, 유다 나라 수도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588년 전입니다. 588년 전 1월에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버텨내 바벨론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고 계속 공격을 하지만은 견고한 예루살렘 성은 1년 반을 견뎌냅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날 즈음에 더 이상 버텨내지를 못하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읍에 불이 타고 예루살렘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도망을 치다가 여리고 부근에서 잡혀서 자기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왕이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가는 정말 비극적인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이기도 하고 전쟁의 위험성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경험한 세대는 전쟁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잘 압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사건, 우리는 전쟁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미군 군대가 빠져나오고 한 달 만에 다 빼앗기느냐? 우리는 이 아프간 군대가 물군대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은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임진왜란,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부산으로 침략을 당했습니다. 부산으로 침략을 당하고 2개월 만에 이 조선 팔도가 다 전복당했습니다. 2개월 만에. 옛날에는 이 차도 없었고 기차도 없었고 뭐 전차도 없었고 트럭도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선 팔도가 일본 군대에게 2개월 만에 다 전복당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일입니다.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땅의 일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전쟁 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괜찮다. 여러분, 미국만 빠져나가면 첫째로 이 나라 경제가 그냥 무너집니다. 미국 빠져나가 보십시오. 미국 빠져나간다는 말만 나와도 여러분 주가가 그냥 폭락합니다. 주식가가. 모든 기업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반이라는 게 이 무역 거래에 의한 기반이기 때문에 미국 빠져나가면요 이 나라 경제 그냥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좋은 일자리 그게 여러분 지금은 좋은 일자리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직장 없어진다. 이 전쟁의 위험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가 참 배부른 이 시대에 지난 주간에 교회 카페에서 장로님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나라만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이는 외국에 나가보면 압니다. 우리나라같이 좋은 집에 사는 나라가 없다니까. 양질의 음식을 우리나라만큼 좋은 걸 먹고 사는 나라가 없어요. 외국에도 좋은 음식이 있기는 하지만 좋은 음식 먹으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돈 많이 안 주면 좋은 음식 못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가격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만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살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 일정 시대에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6.25 그 전쟁 통해서도 교회 지키고 예배 지키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이 땅을 받았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원조받는 국가가 원조해주는 나라가 된 것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도움받는 나라가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도움받던 사람이 도움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특히 국가는 더 그래요.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영토가 넓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도 잘 될 근거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복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세계 이 전문가들이 보는 그런 눈처럼 이 나라가 정신 차리고 지도자로 바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참 화합과 대화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앞으로 세계에서 한 2040년 정도 되면은 넘버 2 정도 되는 미국 다음 가는 경제력을 가질 것이다. 이 예측이 있어. 잘 되어질 경우를 가상해서 하는 겁니다. 굉장히 희망이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 지도자들이 정신없이 이 탐욕을 부리고 싸움이나 하고 저 북한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꼬이고 이렇게 되면 이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전쟁은. 지금 우리나라는 종전된 게 아니고 휴전은 휴전.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언제든지 손으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이 전쟁, 우리는 이때 풍요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치인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이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면 이 땅이 괜찮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이 땅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유다 왕국이 망할 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왜냐? 유다 왕국의 영토가 어디까지냐 하면은 바벨론 나라, 여러분 하도 많이 들었으면 대충 어딘지는 몰라도 감이 안 옵니까? 바벨론 나라 경계진 유브라데스 강까지가 유다의 땅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시리아고 요단이고 전부 다 그거예요. 옛날 이름은 모압, 암몬, 이름 아수리아 다 이 땅이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이 점령한 땅이었어요. 솔로몬 왕 시대까지 바벨론 제국의 그 경계선, 그 유브라데스 강까지가 유다 왕국의 땅이었어요.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나라가 두 쪼가리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똑바로 경외 안 하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넓은 큰 나라가 강대국이 약소국가가 되고 침략당해서 불타고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고 비극이잖아요.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아야 돼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 이 풍요로움이 그냥 한순간에 갑니다. 한순간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 34장, 35장, 36장이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누누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마치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현재 배부르고 잘 된다고 교만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겸손 안 하고 하면 한 방에 간다. 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이 유다 왕국의 왕에다가 막 이야기를 해줬어요. 북쪽 바벨론에게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34장, 35장, 36장이 잘 보여줍니다. 34장, 35장, 36장은 연대기 순으로 보면 역순입니다. 역순. 연대기적으로 보면 36장이 제일 먼저 앞에 가 있어야 됩니다. 36장의 사건이 제일 먼저 앞에 가야 되고 35장이 중간에 있어야 되고 34장이 제일 뒤로 가야 됩니다. 연대기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에 거꾸로 기록하게 한 겁니다. 거꾸로. 왜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게 안 하고 거꾸로 기록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묵살하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임을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역순으로 기록하게 합니다. 역순으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한 겁니다. 사울왕을 책망하면서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아말렉에 가보니까 소도 짐승도 살찐 게 많고 금도 은도 의복도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불 안 태우고 가지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징벌하라는 것은 불신자를 심판하듯이 완전히 징벌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소도 좋은 게 있고 염소도 좋은 게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옷도 좋은 게 있으니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숨겨가지고 쏘기는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알고는 당신 왜 그랬노? 왕에게 물으니까 살찐 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한가? 이래. 그러니까 선지자가 책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 하나님한테 살찐 소를 드리고 좋은 옷을 드리고 금을 바친다고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겠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좋아하겠나? 선지자가 왕에게 바로 그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은지.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기름진 순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귀신 접해가지고 점치는 거거든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하고 귀신하고 접선해가지고 점치고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점치는 죄와 같이 취급을 한다. 여러분 혹시 정보는 거 하지 마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 없지 싶은데 가끔 제가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들이 안 합니다. 우리가 뭐 정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옆에 사람이 보고 이러고 또 호기심이 생기고 미혹을 당해가지고 정보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
크리스찬 중에서 점 보는 사람 많습니다. 또라이들이 많아요. 신중에 신이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잡신 귀신 찾아가가지고 내일 운명을 보려고 하는 이 미련한 어리석은 교인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아는데 요즘 청년들도 많이 와요.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보는 겁니다. 뭐 정보로 댕기고 그러면 안 돼요. 정치는 이제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말씀을 거역하는 말씀 거역하는 것을 정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이 완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도 딱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딱 지 고집대로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완고하다는 거예요. 이 완고한 것을 뭐라고 말했냐? 같이 합시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네. 하나님 말씀 듣고도 딱 벽을 치고 안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고도 딱 벽을 딱 치고 절대로 순종하는 거.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고 정치고 이런 건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상 숭배 죄와 정치는 죄와 같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왕을 갖다가 왕이 못되게 합니다. 왕이 적군에게 쫓기고 도망하고 죽인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세살에 끌려가 왕이 백성이 끌려간 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묵살하고 딱 마음 닫고 안 듣고 네 아무리 시부리라 나는 내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꼼짝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꼼짝없이 이스라엘과 왕국이 망하듯이 그래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묵살하고 칼로 베어서 불에 태우는 이것은 심판받는 것임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제 들어봅시다. 자, 우리 지난주일 오전 예배 때 36장 가지고 겨울 궁전에서 설교 원고를 칼로 베가지고 화롯불에 넣은 여호야김 왕을 생각해보았죠. 그 왕궁 옆에, 겨울 왕궁 옆에 성전에서는 지금 선지자의 비서가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부짓게 했는데, 왜냐? 국제정세가 지금 큰일 날 국제정세니까. 유다가 망할 국제정세가 지금 시작되고 있으니까 금식 기도를 선포했는데, 그 옆에 있는 왕궁에서는 화롯불가에서 왕이 바로 선지자의 비서 바룩이 설교한 원고를 갖다가 서너 쪽 읽으면 칼로 베어서 불에 넣고 서너 쪽 읽으면 칼로 베어서 불에 넣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36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35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합시다. 레갑 족속.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 이루어진 부족 국가, 부족. 겐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 겐 부족의 후손, 거기서 나온, 갈라져 나온 한 부류가 레갑 족속입니다. 이 레갑 족속이 어떤 연고로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었고, 이들이 심지어 성전 봉사자까지 되었거든요. 어떻게 된 계기인지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알 수는 없고, 이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에 들어와서 심지어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전 내 일들에 봉사하는 직무까지도 맡습니다. 물을 떠오고 나무를 해오고 이런 일들까지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방, 이 성전에 있는 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성전에는 성전 봉사자들이 잠자는 방도 있고 제사 도구 같은 것을 넣어놓는 방도 있고 이렇게 방이 있어요. 그 방 중에 하나에다가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그 방에다가 데리고 오더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데리고 성전에 한 방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은 1층에 소예배실이라든지 유치부실이라든지 아니면 2층에 있는 우리 상록회실이라든지 이런 데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 레갑 족속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포도주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레갑 족속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들이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그래도 마시라. 우리는 안 마십니다. 마시라.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 레갑의 후손 요나답이라고 하는 우리 선조가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쳐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를 절대로 입에 대지 말아요. 술을 절대로 입에 대지 말아요. 생활의 금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말아요. 그 이유는 술을 입에 대게 되면은 정신이 혼란스럽고 정신이 흐려지고 그러다 보면 행동거지, 말거지가 잘못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후손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준 거예요.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레갑의 후손들은 지금 성전에서 선지자가 포도를 주어도 절대로 안 먹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들이 그 조상 요나답으로부터 그 교훈을 받은 이후 몇 년 동안 포도주 안 먹었느냐? 300년 가까이. 300년 가까이 그 후손들 중에 그 한 사람도 술을 입에 대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서 우리가 술을 마셔야 되느냐, 안 마셔야 되느냐, 마실 수도 있느냐, 마시면 안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술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악을 줍니다. 해악을. 그래서 성경은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있는데 성경에 또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 경산 지역, 청도 지역, 저 수성 지역으로 있는 합동천노회, 경동노회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는 한 목사님이 약재를 술로 담은 것을 계속 먹었다. 이것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간 겁니다. 목사님이 술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약으로 쓴 것은 그게 약이지 술이 아니다. 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 성찬식을 마치고 나서 목사님, 장로님, 당회원들이 남아있는 포도주를 진딱 마신 겁니다. 포도주가 무슨 맛인지 몰라요. 저는 알코올 자체가 제 몸에 안 받아요. 아예 안 먹는데 약으로 쓰기 위해서 물에 한 컵에다가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뜨거운 불에 데우면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고 약성은 남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라고 제가 한의사의 지도는 받았지만 그래 해본 적은 없고. 근데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이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 마치고 진딱 먹고 가다가 뭡니까? 차 운전에 가면 알코올 검사하는 거 알 겁니까?
교통경찰이 하는 거 음주측정. 음주측정은 안 돼,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음주측정에 걸린 것 때문에 이제 또 노예 고발이 되었어. 그래서 노예에서는 성찬식 마치고 포도주 먹고 취한 거는 술 마신 죄다. 그래서 벌을 내렸어요. 우리는 술을 먹고 안 먹고서는 우리가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하나 습관적으로 생활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우리 성경이 금하는 바다. 알겠죠? 뭐 이런데 뭐 또 딴소리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아도 또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딱딱 정신을 차리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또 군에 갈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군에 가면 무라 그러면 안 무면 때리니까 또 묻고 그러지 말고 저는 막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이러면 안 줘요. 그런 용기도 있어야지. 술 안 마신다고 뭐 벌 주고 그러면 벌 써야지 뭐. 벌 쓰고 손해보고 그런 걸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 여기고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감사하게.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어떤 방면에서 취급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레갑의 후손들은 선조들이 가르쳐준 교훈, 성경이 아니고 선조들이 가르쳐준 교훈을 300년 가까이 철저하게 지켰다. 선조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도 이 후손들이 300년 가까이 지켰다. 그리고 선지자가 성전에서 한 방에서 포도주를 주어도 자기들이 선조가 가르쳐준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안 먹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느냐? 그런데 이 백성은 이라고 합니다. 이 백성.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백성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좋을 때는 내 백성 이러거든요. 그런데 막 하나님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이 백성 이런다. 이 백성. 오늘 이 본문에서도 딱 그렇게 표현해요. 이 백성이다. 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거역한다. 레갑의 후손들은 그 선조들이 일러준 교훈도 300년 동안 철저히 지키는데 내 백성은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간단하게 교훈을 들읍시다. 첫째로 같이 합시다. 끝없이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자. 말씀에도 안 듣는데, 선지자 보내어서 말씀에도 안 듣는데, 그래도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선지자 보내고, 또 선지자 보내고, 선지자를 감금을 시켜놓으니까 비서를 보내고, 끝없이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 듣기 싫어하고 막 들을 마음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는데 왜 자꾸 저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거역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이 하나님의 자비를 느껴야 돼요. 자비를.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주전 604년에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망하게 되었는데 벌써 20년, 30년 전에 망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20년, 30년을 기다려주는 길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20년, 30년 동안 선지자 보내가지고 계속 말하게 하고 안 들어도 계속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자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내 말에 순종하고 우상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 선조와 너희들에게 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 해도 그 백성들은 말씀을 안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일러주는 교훈은 같이 합시다. 말씀 듣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참 안 들어도 끝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있지만 끝까지 안 들으면 심판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아예 안 듣는, 귀 딱 막아놓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은혜 상태에 있는 건지 몰라요. 그게 은혜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는 척도입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잘 충전되어 있어도 저 산속이나 가면은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인터넷 연결이. 있는 곳이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신이 잘 안 되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고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있다. 하나님하고 수신이 잘 되는 거예요. 연결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막 안 들어오고 말씀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교훈은 같이 합시다. 순종하면 축복하신다. 내가 부족의 선조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대대로 지킬 것을 설교하였으며 그 후손들은 그 선조의 설교를 300년이 되도록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손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자손들에게. 자기들만 안 마시는 게 아니고 자손들에게 철저히 전수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시지 말고 너희 자녀들 태어나거든 꼭 그대로 가르쳐주게 하고 너희 자녀들도 또 자녀 낳거든 또 철저히 가르쳐주게 해라. 여러분 300년 동안 이 전통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던지 300년 가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축복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영원히.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될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부족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는 직분을 레갑의 후손들이 영원히 누린다. 왜? 신실한 가르침에 잘 따르는 그 성품,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항상 느끼고 오늘 또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더라. 오늘 또 교회 가면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실 거예요. 새벽 기도라도 잠깐이라도 또 귀한 말씀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시간이라도 짧은 말씀이라도 받으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수요일에도 말씀 듣고 은혜 체험하고, 또 주일에도 말씀 듣는 시간마다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거침없이 말씀 주지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완고함을 부리면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레갑의 후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세속화되어도,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절망해 갈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을 잘 지켜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잠깐 방심했다가도 또 실수했다가도 돌이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마귀는 주의 성도들을 미혹하여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주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이, 점치는 죄와 같이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잘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참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받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으며 이 세상 이기는데 힘 안 드는 능력의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옥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언제나 건강을 지켜주시며 믿음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많은 것으로 하나님 복 내려주시며 자손 대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건강을 언제나 주시고, 참 음식을 섭취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소화시키는 건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안나의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월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열람하시고 주의 성전이 세워진 이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은 생애가 참 기도가 잘 되고 말씀이 잘 들리고 은혜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힘이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소망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록회에서 식당 보수 공사 헌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종들이 주의 교회에 필요한 이 일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온저 하늘에서 상이 있고 땅에서 복이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영성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영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섬김이 본이 되어서 다른 모든 기관들도 배우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의 일들에 참여하여 은혜 받고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